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포도나무 비유를 이렇게 계속 시작하시면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께서 너희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알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주십니다. 걱정하고 근심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헷갈리는 게 있었습니다. 이 장래일을 말씀할 때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런 말씀을 또 한 번 하셨고, 그렇지만 또 한 번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너희는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사이에 이렇게 모순이 있으니까 제자들이 서로 수근수근 대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교회는 몇 가지로 대답을 해석을 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다시 오리라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다시 제자들을 만나 주시기 때문에 이제 조금 있으면 다시 만날 것이다 이런 말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해석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때 그때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니까 볼 수 없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다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다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제자들에게 나타내실 것이다.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신 그 나타나심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신 이후에 교회의 성령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돌보아 주시다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그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날에 라는 말을 표현하죠. 그날에 이렇게 할 것이다. 이것은 사실은 성경의 마지막 날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 그리고 또 해산의 고통이라는 비유를 여기서 하고 있는데, 이 해산의 고통도 당시에 마지막 날에 일어날 새 창조를 위한 고통으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 새 시대의 기쁨을 주시는데,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환난이 있을 것이다. 환난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 당시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은 마지막 날에 일어날 새 창조를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탄생할 새 창조, 그 해산의 고통과 탄생이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서 이미 미리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날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심판이 죽음을 통해서 이미 내려졌고, 또 예수님의 부활이 곧 마지막 날에 있을 의인의 부활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천국이 온전해지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데 그 마지막 날에 천국이 사실은 이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났고 제자들에게 보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두 가지를 다 본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면서 동시에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천국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날 그 예수님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그런 만남은 마지막 날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임을 약속하는 그런 만남이다.
제자들에게는 그런 만남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에게는 예전에는 근심했으나 그게 큰 기쁨이 될 수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볼 수 없죠. 아버지께로 가시면 볼 수 없습니다. 그러지만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제자들과 이 땅의 교회를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몸으로 육체로 계실 때 제자들과 함께 거하여 주셨지만 육체로 계시지 않을 때에도 보혜사 성령님을 주셔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온전히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님을 주시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고 헷갈려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교회가 장래일을 알고 그 고난을 겪는 것과 아무 목표도 없이 받는 그런 고난은 사실은 고난의 의미가 다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고난의 의미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데 이 고난은 무엇이냐면 새 창조를 위한 해산의 고통이다. 그 고통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교회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자기들이 받는 고난과 이 박해와 이 환난, 이 죽음의 이 두려움,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게 새 생명을 위한 해산의 고통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 해산의 고통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부활의 몸으로 다시 입고 새날을 우리가 입기 위해서 지금 받는 고난은 이것은 반드시 겪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고난을 필연으로 생각하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죽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과 이 죽음을 통해서 반드시 나에게 새 생명이 주어질 것이다. 그 온전한 부활의 몸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그 고난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고난은 필수입니다. 새 생명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진통입니다. 이 진통은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이 진통을 피하는 것은 사실은 해산을 포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이미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셔서 새 생명의 씨앗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그 씨앗을 이 교회에 주셨는데 우리가 임신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임신을 하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고난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갈수록 우리가 성령 받아서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주님을 닮아갈수록 사실은 우리의 자아는 더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이 고난을 더 느끼게 되는데 교회는 이때 이 씨앗의 미래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 씨앗이 죽고 싹이 나고 그래서 이제 곧 생명이 틔어질 그런 때가 가까워진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예수님을 따름으로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을 기뻐하며 견딜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영광의 새 창조를 미리 맛보고 미리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장래의 영광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닥칠 현재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지금 단단히 준비시켜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계시면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우리는 주님을 더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받은 그 고난과 부활을 보면서 나도 주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을 갖게 해줍니다. 치유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육신의 이 질병이 이렇게 치유되는 것, 고침받는 것, 그것이 온전한 치유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의 부활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부활하는 게 온전히 고침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처럼 우리의 육체와 이런 몸이 죽어 새롭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고침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다시 태어나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치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때야 우리도 온전히 기뻐할 수 있죠. 성령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세상을 탄식하면서 살아가는 교회에게 은혜를 주셔서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처음에 너무 당황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어떻게 사람이 죽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제자들은 믿을 수 없었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왔을 때 제자들의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애통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성령님은 이 모든 은혜를 교회에 주시는데,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교회가 이것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깊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어서 장래 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때문에 여전히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그렇지만 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면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답이 되십니다.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 약속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주시는 충만한 기쁨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아버지를 만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받아 누릴 때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버지께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 시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를, 회복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쁨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보배를 우리가 의지하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오니 아버지, 주신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주님의 기쁨을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예배하신 그 기쁨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